여러 그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통해서 겪는 우리의 경험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겪는 우리의 고뇌도 하나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겪는 고통이 더 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겪는 우리의 고통과 고뇌는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겐 좀 경하고 어떤 사람에겐 좀 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 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죠? 또 의는 의이고 멸망은 멸망이고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멸망의 상태에서 고민하고 사투하는 좀 신앙적인 그 고민,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의 죄에 대한 고민과 똑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계속해서 타락합니까? 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까? 왜 나라가 옛날에 있던 고대 국가의 잘못을 왜 신흥 국가가 다시 반복하고 멸망하나요? 그 이유는 죄는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죄를 뿜어내는 죄의 원천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죄를 알면서 항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또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고뇌와 목사와 장로님들의 고뇌와 똑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10대, 20대에 느끼던 그런 신앙적인 고뇌가 있었지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아침에 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히 여러분들 그 간증 가운데서 제 가슴에 와서 정말 닿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정말 딱 잘라서 버리는 그 결정들, 그 결심들, 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정욕, 자기의 목적, 이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나를 잘라서 복종시켜서 버리는 경험이 없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복음이 타협되고 잘못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거듭날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으면 당장 잘라서 포기하는 그 일이 선제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남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늘 그걸 강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거치장스럽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학위든지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자랑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심지어 가정이든지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칼과 불을 주러 왔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면 원수가 생긴다. 그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면 어떻게 해요?
이젠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요. 하늘과 평화를 맺어요. 하늘과 원수된 상태에서 세상과 평화를 맺으려고 살던 사람이 바꿔져요.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늘과 평화를 맺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뜻과 내 소원과 나의 희망과 나의 목적을 꺾어서 주 앞에 바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 영어로 그래. 클리셰라는 말이 있어요. 클리셰. 이거는 항상 말로 표현하고 말은 잘해. 근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고 십자가 밑에 내가 거꾸로 서서 내가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건 표현, 문학적인 표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심정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에 맞지 않으면 내 의지를 꺾어서 그게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반석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으면 반석이 내 위에 떨어져 내가 가루가 돼버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난 자예요. 네? 하늘에서부터 거듭난 자는 하늘과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진정으로 마음에 평화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추구하고 가지고 배우고 높이 올라가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는 평안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에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부터 올바로 단추를 꿰지. 오늘날 칭의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거듭남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을 타협한 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자기가 주 앞에 거꾸러져 죽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생활을 시작하니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주 앞에 거꾸러져 죽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저는 목사로서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목사로서 침례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제 강의가 나와서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실 때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뭐가 내 속에서 죄를 막 이렇게 뿜어내는 원천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지금 목사지만 난 이렇게 가다가 딱 떨어지는 지점에 떨어지면 그게 지옥일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 죄책감 가운데 평안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이 없으니까 뭐를 구해요? 세상이 주는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자랑과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사람이 주는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교단이 주는 인기와 교단의 장들이 주는 인정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 설교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추앙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걸 가져야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안다. 그거 한마디는 피조물에겐 그게 끝나는 게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쉼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그게 없으면 뭘 찾아요? 세상에서 그 빈 공간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씨가 그 파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님께로 밀려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이겨서 우리가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린 이것만 생각해요. 유혹, 시험, 예? 무슨 뭐 우리에 대한 나쁜 충동질.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각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좀 꺼주시겠어요? 선풍기 좀.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마귀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사람은 뭐에 약하다 그걸 알거든. 그럼 마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약점이 충동질 될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하면 돼.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 분위기와 환경과 내용들이 다 달라요. 아니까 경험적으로.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때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항상 내가 기로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택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가. 항상 기로점에서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그런 시험을 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생명의 말씀이. 근데 생각할 때 그러면 무슨 신비한 어떤 경험처럼 뭐 이상하게 내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갑자기 내 뭐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갑자기 마음까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줄 알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건 드라마예요. 여러분 TV에서 드라마는 하도 많이 봐서 그래. 그거 아니거든. 어떤 때는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요. 어떤 때 하루 종일 메마를 때 있어요. 여러분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성경 읽고 싶어요? 골치가 지근질하는데 어떻게 성경 읽고 싶어요? 독감이 걸려서 콜록콜하고 죽겠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제가 설명했죠. 어저께 이성 간의 문제를 제가 설명할 때 설명했죠. 여러분 사랑은 원칙이요. 진리는 원칙이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이 기폭이 심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요요 게임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원칙이나 진리와 사랑, 나 주님께 대한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 안 하시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성경을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상하죠? 강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타고날 때부터 손상된 본성을 받았어요. 아담과 해와가 가지고 있던 그 완전한 본성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유전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이런 감정의 흔들림에 항상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안 받더라도 적어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의뢰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이렇게 메마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 내 마음 가운데 나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衝動과 감동이 막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지금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지 말고 진리와 사랑은 무엇이다? 원칙이다. 말씀을 읽고 싶은 욕망이 없어요? 간단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펴니다.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사니까. 딱 펴고. 하나님, 이 말씀의 감동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을 펴서 읽기 시작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 여러분 우리의 생애빛은 그래도 여러 방면에 꽤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번거로움, 고뇌, 어려움 그거보다 아마 제가 느끼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또 괴롭히는 일들, 아주 성가시기하고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말이죠. 마귀가 공격하고 그게 아마 모름지기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많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말씀을 펴려고 딱 하면 어떤 때는 별일이 다 생겨요. 전화가 오고 무슨 보고가 들어오고 이메일이 오고 누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죽겠다 하고 말이야. 어떤 자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별일이 다 생겨요. 별일이. 어떤 때 말씀을 딱 펴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 마음이 번거로워서 집중이 안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갑자기 없어졌나?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불변한 분이요. 말씀도 불변하고 그러면 진리와 사랑을 무엇이다? 원칙이다. 그건 변하잖아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시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의 능력과 파워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정하시는데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게 갈릴리 바다에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파도가 더 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 풍랑이 일었다. 그러면 조금 고생하면 되는 거지.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면 이거 힘들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 내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파워가 생기며 세상을 평정하고 모든 노도처럼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과 어떤 때 고뇌와 어떤 때 어려움들과 문제점들이 조용해져.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걸 놔두고 그냥 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뭐 죽겠어? 그러면 뭐 그만두겠어? 예수님 안 믿겠어?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해결이 안 돼. 놔두고 가요. 해결 안 된다고 하면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번 기회에 자꾸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조에 흔들려서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냉랭한 입장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큰 영적인 충동이 갑자기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진리고 복음은 복음이고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그럼 성경 뭐라 그랬어요? 육을 쫓지 말고 무엇을 쫓으라? 영을 쫓으라. 영을 쫓는데 영어로 육을 쫓지 말고 walk in the spirit. 걷는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주님께서 버리라는 우상 다 버리고 죄의 습관을 포기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던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주 앞에 주님께 나를 다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기를 다 맡겨버릴 때 아브라함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 나한테 바쳐.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어떤 땐 기가 막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 안 그래. 다 적당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Walk in the Spirit.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 한 가지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죄는 습관이다. 의도 습관이다. 의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를 자꾸 해야 돼. 처음엔 말이에요. 나쁜 책들을 보다가 어떤 그 청년들은 말이죠. 인터넷에서 그 나쁜 그 글들 보고 나쁜 소설 쓰고 뭐 이런 데 취미가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거듭났어요. 이젠 안 할 수 있고 그게 싫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혹을 매일 받아.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우리 죄의 본성에 가라침에 뿌리째 뽑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돼? 싸워야 돼. 근데 싸우는 게 그게 어떤 때 쉽지 않으니까 매일 싸우니까 지쳐. 내가 왜 맨날 이거하고 싸워야 돼? 이래.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늘도 또 선택하고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절망이 올 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 내 소원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면 뭐가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과거에 맛본 적이 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생겨.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내가 이해 못하는 즐거움이 생겨.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생애가 이 세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잔잔한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여러분 제 생애 가운데서 몇 번이나 세상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경험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야 이건 굉장한 얘기예요.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을 다 버려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대체하는 것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날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참 놀라워. 제가 한 번은 신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참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했는데 3번 실패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데 나중에 집까지 다 없어지고 완전히 망하대요. 완전히 망하는데 나중에 먹을 게 없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을 가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먹을 게 없어서 저녁을 굶었어요. 아침을 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치는데 왜냐하면 이 강병국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대로 인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타고난 기질이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세상을 더 즐길 수 있을 거요. 무슨 말이에요? 난 타고난 성질이 여러분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잡지 않으시면 나는 곱비 풀린 망아지야.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저는요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연애를. 이거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들 연애, 데이팅을 하지 말고 코트십을 하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어요. 저는 연애를 너무 많이 하고 좋아할 성질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가난을 때리셔서 연애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나는 그게 처음에 너무 내가 그 불만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 예쁜 아가씨가 와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차를 차를 좀 사달라는 거야. 자꾸 나한테 조르는데, 내가 왜 그때 데이트를 안 한 줄 아세요? 차 사줄 돈이 없어. 그래서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성질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 이거 버려 그럴 때 그런 게 와요. 왜 나만 하나님이 나만? 난 이렇게 다 사는데 왜 하나님 날 버리게 하세요? 꼭 그래야 주님 따르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버리라 그러세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주님의 섭리가 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거든. 그거를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누나가 한 분 있고 제 여동생이 3명 있어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다 대학을 보내고 다 우리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빚에 빚이 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할아버님께 찾아갔어요. 저희 누나와 함께 둘이 이제 효자동 중앙청 옆에 옛날에 광화문 효자동. 거기 저희 할아버님은 2층 큰 양옥집에 잘 살고 파호가 있고. 제가 설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해석을 안 해주지만 이게 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제가 설날에 거기 세배하러 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세배하러 와. 그러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줄 서서 차례 기다려 들어가서 세배하고서 세배하면 새돈 이렇게 막 새돈 갖다 이만큼 뭉뚱이가 탁 넣어가지고 너 병국이 왔니? 지금 나 기억해. 아주 굵은 말이 들어놓. 너 왔니? 그러면 이 방안이 우 떨려요. 아주 어미가 있는 분이거든요. 제 할아버지. 그래서 턱 세뱃돈 주고. 세뱃돈 받으려고 제가 이제 가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서 있고. 왜? 옛날에 장관 하셨으니까. 자유당시대. 우리가요. 제가 목사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말씀대로 살려고 올인하니까 우리 가정을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그때 2월 달이에요. 얼마나 추워. 눈보라치는 날이었어요.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할아버지, 이 나이 어린 손자가 그 할아버지 장관이신 분한테 가서 할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저와 제 동생들 학비를 좀 내야 할 텐데 학비가 사실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신앙에 올인했다고 미워하시니까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제가 커서 갚을게요. 이건 뭐 할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예요. 제가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할아버님이 저를 딱 놓고 좋다. 조건이 있어. 너 지금 학교 바꿔. 학과도 바꾸고. 내가 지금 어느 총장한테 전화할 테니까 당장 바꿔. 2가지 공부해. 네가 경제학을 공부하든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해.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하면 네가 경제학을 택하면 한국에서 제일 유수한 비즈니스맨으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2번째, 네가 정치 외교를 공부하면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마.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앞에 세상 부귀영화가 지나가. 제 앞에 파노라마 쫙 별게 다 지나가. 이게 다 진짜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또 지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어머니 얼굴이에요. 어머니. 우리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어머니. 그때 우리 아버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한테 늘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희 어머니가 오라. 어머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아빠는 어떤 일에서 너희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그리스도인 되니까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아버지는 92살, 92세.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믿음이 좋으셔. 저한테는 아들아, 난 오늘도 아들 설교만 듣고 살았어. 그래. 우리 어머니도 지금 우리 어머님은 지금 뇌일이 생기셔서 쓰러지셔서 지금 뭐 의식이 뭐 거의 없으시지만은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 오늘 아들 설교나 이거 들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어떻게 그 감동적일 수 있어 아들? 그런 설교가 어떻게 나오나? 그래 우리 어머님이 그게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사는 낙이니까. 그래서 아들 이런 얘기는 다음 설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낙이 우리 아버님 낙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하루 말씀을 드시고 그래.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정말 제가 볼 때 어머님은 내가 볼 때 옛날에 예수님 같으셨어요. 우리한테 욕하거나 때리거나 소리 지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날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위해서 영생과 하나님 종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어머니의 얼굴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있어야죠. 받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증인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간증할 때 보니까 여기 오니까 같은 젊은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보니까 용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대 간증에서.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고. 근데 어머니 얼굴이 싹 지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말해요. 고등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분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했냐. 돈을 좀 내가 많이 벌어서 실컷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항심이 생겼어요.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 나쁜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고 좀 그랬어요. 왜냐면 돈 있는 친구들은 있거든. 나는 돈이 없지만은.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 너 절대로 못 나가지. 넌 나가려고 아무리 해봐 나갈 수 있나? 못 나간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아들이 어릴 때 아기 때 내가 안고서 이미 한나처럼 너를 하나님께 바쳐버렸네. 너무 늦었네. 미안하네. 아들 네 엄마가 널 이미 바쳐버렸어. 절대로 못 나가지. 그게 제 귀에 인이 박혔어. 제가 타락한 기로에 설 때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서 세상이 지나가는데 예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그러지는 화난 할아버지의 모습. 그때 방을 나와서 저희 누나와 빈손으로 이 중앙청 앞에서 저기 광화문인들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추워? 왜 그렇게 춥고 눈보라가 쳐서 그때 이렇게 추운지. 여러분 저는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영생하고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세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허상 가운데 살아요. 응?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안겨주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알면 야, 내가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 산다는 것은 사룬다는 뜻, 사룬다. 불로 태워 사루다. 그 뜻이 산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에.
내 생애를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사루어 바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왜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나? 왜 나한테는 좋은 길을 안 주시고 축복 안 하시나? 왜 길을 안 여시나? 이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실 때 그거는 뭘로 받아요? 덤으로. 주님 나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이것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뭐가 없어요? 불만이 없어. 불평이 없어. 그런데 자꾸 기대하면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얘기도 사실 빼야 돼. 연애는 잘못된 거. 연애는 감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서로 알기 위해서 교제해야 돼. 그게 코urtship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와. 그리고 자꾸 다툼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난 이렇게 원하는데 당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서로 맞는 사람끼리 서로 합치는 건 사실이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귀는 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남편들이시여 아내들이시여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 분이에요. 에베소 5장에 말하기를 남편들이여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러면 아내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때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주여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 말씀을 씻어야 돼. 내 이기심과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을 자꾸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내가 꺾어져서 굴복해서 바친다는 건 실제적인 일들,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거는 괜히 구상이고 이 클리셰의 말의 표현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의 의지를 다 꺾어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설교할 때 그 내용들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길 원해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고 저를 오래 참아주고 이거를 제가 알잖아요. 어떤 때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오시면 여보 오늘 글쎄 말이야 얘가 말이야 이런 어머니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의 어머니가 남들 어머니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으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응? 내가 망나니로 잘못을 딱 해놓고 이제 아버지가 알면 내 엉덩이에 불 나겠다 조마조마하고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 그걸 내가 여러 번 경험해 오면서 꼭 세상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딱 가물가물하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 마음에 욕망대로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할 때 그때 나만이 아는 어머니의 눈물 그게 제 생활의 파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청년들이시여, 여러분이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야.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죄의 습관 가운데 빠질 수가 없어. 넘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여러분 넘어진다면 아유 하나님 무서워서 어떡하냐, 이거 또 어떻게, 이거보다 미안해져. 참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그 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살게 하죠.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걷게 만들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은 제 가슴에 와서 박히는 말씀이에요. 왜? 자,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8장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어떻게 되더라? 환해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성경에서, 제가 강의할 때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영광 이코 성품 이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과 영광과 성품은 동의어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4장 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이 반석 사이에 갖다 넣으시고 손으로 막으시고 지나가면서 등 뒤를 보여주시는데 뭐랬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시면 풍성하고, 예? 이 하나님의 품성을 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 했는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쭉 나열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품과 이름과 영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라고 설명된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생겼어요. 그냥 거듭난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젠 주님께 반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 예? 갈 바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나간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삭까지 모리아산에 끌고 갈 정도까지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이 볼 때마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온 땅이 그의 신앙과 경험과 품성으로, 무슨 품성? 죄를 짓지 않는 품성.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킨 그 품성. 내 힘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이루신 그 품성이 영광의 빛으로 온 땅이 환하게 비칠 때 그가 외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교회들이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더러운 것이 되었다. 귀신의 영들이 잔뜩 모여있다.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땅에 있는 알곡들, 이 땅에 있는 주의 참 백성들을 불러내는 역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 뭐예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 뭐 하기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 빛을 발하라. 빛이 와야,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죠.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는 보세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을 흙 속에 묻어야 돼요. 나의 의를 흙 속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눕는 것이네. 다시 주님 앞에 들어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빚어요. 그렇죠? 이 막 발광하는 어린 아기는 목욕하기가 참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딱 들어놓아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을 박는 사람이 오는데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와. 그 대못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못 박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재창조 받는 경험을 상징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재창조 받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서 끼고서 오랫동안 살면서 가지고 배양해온 내 나쁜 죄악적인 성질머리요. 그냥 성질 그러면 안 돼. 한국 사람 안 돼. 성질머리 그래야지. 그래야 표현이 옳아요. 그놈의 그 성질머리 그거를 깨버려야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빚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이렇게 빚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지 않는 것들은 정으로 다 쪼아내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의지를 조합해 굴복하는 것이요. 그 일로 협력하는 것이요.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나는 변화산 위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님과 협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을 늘 도전해 왔던 문제가 아직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조금 걱정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반대하는 식구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친구들과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매일 전쟁이야. 근데 그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바칠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그 평안이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나오는 영광의 빛. 내가 주 앞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허용할 때 생기는 그 빛, 영광이 세상을 비추고 내 가족을 비추고 친구를 비추고 나가는데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피어나가 일어나고 그게 간증이 되거든. 말할 필요 없어. 그 조용한 빛이 비친 소리가 있어요? 비친 소리가 없어요. 태양이 뜨면 소리를 냅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뜨는데 그 광채가 온 세상을 비추면서 모든 그림자를 다 내쫓고 얼어붙은 것을 다 녹여버려. 그게 영광의 빛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내 속에 아로새겨져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하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사시도록 내가 허용할 때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 하셨느냐 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네? 저는 내 어머니한테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께 죄를 져?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 저는 제 아내를 향해서 내가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나는 내 두 딸에게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 그 애들은 내가 죄를 져? 그 차라리 날 죽이는 게 낫죠.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난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씨로 가득하면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것이 그랬어요. 자, 그것을 이해했을 때, 난 복음을 이해했어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라, 능력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드디어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시편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야 죽게 하고 자기 밧세바하고 간음했는데 사람들에게 범죄했지 왜 하나님께 범죄했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니까 네?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해. 그걸 안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쫙 일어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조용히, 요즘에 말이야 성령 받았다 그러면 난리야. 구순하고 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 뭐 병 고친 게 있다, 권능이 임했다, 무슨 뭐 예언을 했다, 난리 구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중에 조용한 성령의 비춤이 있은 다음에 뭐가 와요? 폭풍 같은 번개 같은 주의 권능으로 세상 사업을 끝마치신다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조용히 임하시는 성령을 받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사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내 희망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 없으면 난 먹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재림운동할 때 그 재림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런 마음에 느낌 없으면 밥을 안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성경 가지고 예수님 속교신다고 재림을 외치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운동이 가능했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운동이, 하나님만 위해 살고 예수님 속교하시고 빨리 회개하는 운동이 생겨야 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사무칠 때 못할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저는 제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목사로서 다시 알고 나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뜨거움과 이 진리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진짜로 알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불이익과 대가가 올지를 알면서도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어둠이 꽉 차.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잘 보세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마지막 추수사반이에요. 근데 그 추수사반을 누굴 통해서 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는 주의 백성들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해. 자, 그런데 전 4절을 좋아해요. 4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젊은 사람들 똑같이.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갔던 젊은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부모들이, 목사님 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좋던 애가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도 이런 아들과 딸들이, 젊은 사람들이 쌍쌍이 밖에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저는 이 전도 목사 일을 오래 했잖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내 직업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켜서 저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내 직업이에요. 난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난 낮에는 그 일만 하고 쉴 때나 말씀을 연구할 때나 아니면 그 준비하는 기간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에? 또 이럴 때는 어떻게 글을 써야지? 어떤 그림을 보여줘야 되나? 난 이것만 계획하고 구상하는 사람이고 밤에는 그걸 꿈꾸며 자는 사람이에요. 밤에는 그걸 꿈을 꾸고 낮에는 그걸 계획하고 일하는 사람이, 그게 저예요. 내 직업은, 난 천생 숨겨주신 내 직분은 뭐냐면 영혼들을 진리로 설득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내 생애예요. 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요. 난 보람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남의 인정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더 서러워. 어떤 때는 돈도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난 그것만 있으면 돼. 밥 안 먹어도 돼. 그것만 있으면 다 돼. 난 그 평안이 넘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처럼. 여기엔 참 귀한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조금만 더 나가서 발전하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겠어. 내가 보니까. 와, 내 마음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간증한 그런 간증들은 그게 진짜예요. 그 길로 매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염려가 오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조물주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믿음이야.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 근데 제가 청년들 만나면 되게 이런 청년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다. 실망해서 떨어져 나갔다. 믿음도 살려고 애쓰다가 낙심해서 나갔다. 이런 사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엄마 보고 실망했어요. 저런 믿음 같으면 나 안 믿어. 아버지 보고 저게 신앙이면 나는 차라리 시작부터 나 안 할 거야. 교회를 보고 실망했어. 저게 하나님의 교회면 나 교회 안 나가. 저게 믿음이라면 저런 믿음 난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훨씬 순수해요. 저도 젊었다가 점점 이렇게 나이 먹어보니까 사람이 꾀쟁이가 돼. 아주 요리 돌고 이렇게 고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난관을 지나가다 보니까 꼭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우리가 요리 돌고 저리 돌아가지고 아주 꾀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 반짝반짝하네. 한국에 와서요. 미안합니다. 한국에 와서 어린 아이들 보면요. 우리 그저 직원들의 아이들 보면 달라 벌써. 순진성이. 근데 여러분 서울에 가서 어린애들 봐. 국민학생들. 이건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지. 뭐 단순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들 느끼세요? 한국에? 이건 어른들이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지금 알고 깜짝 놀라겠어. 어떻게 어린애 입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나 말이지. 국민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킨대.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뺀질뺀질해져요. 나이가 들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원래 단순해. 여려. 순수해. 그래서 문제점은 흑과 백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이거 아니야. 그럼 나가버려. 젊은 사람들은 타협을 잘 안 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 젊은 사람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원방에서 돌아와.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은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뭔가 찾고 있고 바벨론 교회들이 뭔가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는 줄 아세요? 참 교회, 참 진리, 참 예수님의 형상. 지금 그게 무언가 그게 어디에 있나 찾고 있어. 진짜 믿음 있는 아버지, 진짜 믿음 있는 어머니, 진짜 믿음 있는 목사,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분위기,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낙심해 나갔던 자들이 뭘 봐요? 와, 저기 빛이 있다.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빛이 확 비추는 것을 보고 원방에서 나갔던 낙심했던 아들과 딸들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때를 지어서 돌아와.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깜짝 놀라게 알곡들이, 주의 백성들이 날라서 와 사방에서, 예?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수많은 주의 젊은 종들이 날아서 와 쫙 무엇을 봤기 때문에, 내가 찾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구나, 영광의 빛이 있다, 다 날라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빛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내 속에서 그 빛이 반사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까?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4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옵션. 4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든지, 마지막 날에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본 적이 없이 살아있을 때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마지막 증인들 되든지 14만 4천. 아니면 마지막에 진리를 전하고 굳건히 서다가 핍박당해 순교에 죽든지. 순교자. 세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병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겨 미리 잠재워서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 마지막 특별부활에 일으키실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은혜로 미리 잠재움을 받아서 환난을 통과하게 할 자들이 되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옵션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편안하니까. 4번째 옵션, 짐승의 표를 받고 7재앙 받든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가질 우리의 4가지 옵션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중간은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새 말이죠, 우리가 미국 본부에서, 자, 끝날 시간이 거의 됐죠, 그죠? 몇 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좀 덥죠? 실내 가지고. 문을 창문 열어주세요. 요즘에 우리 상해빈 미국 본부에서 뭘 하느냐? 이거네. 인터넷 사업에서 블로그 사업. 우리 젊은 사람이니까 블로그 다 알죠, 블로그. 블로그를 우리 본부에서 그걸 많이 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눠줘. 인터넷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나눠줘요. 그래서 아이디 이름도 주고 패스워드를 갖다 다 줘요. 그리고 거기에 올릴 내용을 우리가 카페를 만들어서 잔뜩 만들어놨어요. 갖다가 퍼서 갖다만 이게 카피 페이스트 다 만들어놨어요. 이래가지고 원합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수십 명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60살, 70대 초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데 자기들도 놀라서 세상에 이런 전도가 세상에 다 있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도 못할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사람들이 전도 못할 줄 알고 젊은 사람들 전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떤 특별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 가서 전도를 해, 이게. 하루 종일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시간을 써야 돼, 그 대신. 자꾸 올려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올려서 또 올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65세 된 할머니인데 65세는 할머니 아니에요? 요새는 65세도 다 젊으니까. 그러나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이 할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하네요. 목사님, 저 요새 선교사입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럼 어디 선교하십니까? 전 인터넷 안에서 선교하죠. 근데 요즘엔 말이죠, 한국에도 뭐 전도라 가면 아파트 문 두드리면 아파트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 안 되지, 못 열어주지. 집에도 못 가지. 전도길이 많이 막혀버렸다고. 요즘에 전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도가 문서로 보내는 전도인데 그중에 특별히 인터넷 안에서 하는 전도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짧은 시간 내에 그 진리를 세상에 갑자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송, 라디오, 인터넷, 이메일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건 과거에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짝 쫙 복음을 다 전파하고 더 이상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끝내자라고 하는 일이 가능해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어. 지금은 가능해. 인공위성과 인터넷이 있는 세상에 그게 가능해요. 휴대폰이 있고 전화가 있는 세상에 그게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선교사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니까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에 1000명씩 들어와. 1200명, 1300명. 이 할머니가 놀랐어요. 그리고 진리의 글을 막 얹어놓고 어떤 때는 제 동영상도 막 올려놓고 막 그런데 사람 찾아오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요즘에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최근에 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2만 명? 예, 제가 2만 명한테 전도했습니다. 거기 보면 들어와서 무슨 동영상을 봤다, 무슨 글을 읽었다 다 나오잖아요. 이 귀중한 이런 금쪽 같은 글을 읽고 나간 사람이 10,000명입니다, 목사님. 이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 그리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요새 몇십 명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2개월, 3개월도 안 됐어요.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몇십 명을 통해서 하는 블로그 사업에 들어왔다가 글을 읽고 보고 하고 나간 사람이 23만 명. 어디서 23만 명에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나이가 젊든 많든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블로그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우리 한국집으로 연락하세요. 또 미국집으로 이메일 하시고 연락하세요.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 곧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칠 때가 되었어요. 이럴 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열방으로 흩어져가 있던 낙심하고 낭망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어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와서 목사님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아이들을 같이 손목 잡고 하늘 가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지금은 내 아이들이 다 세상에 나가 있어. 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많다고. 예?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뺏겨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회환의 눈물을 짓는 부모를 내가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전 그때마다 이사야 60장을 읽어줘요. 희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주의 영광의 빛이 올라갈 때 아들과 딸들이 돌아와.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깜깜해, 너무 오류가 많고 혼돈되어 있는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깜깜하면 할수록 빛은 더 빛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버려요. 세상을 버린다고 교육받지 말란 말이야? 아니에요.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무엇을 그거 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 그거 걱정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가서 맨날 상담만 해서 해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알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남들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는 말까지 있어요. 성경에 요한일서 2장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아까 보니까 누가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 그 문장은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대.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만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야, 이건 보배지. 이런 사람들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업을 마치시지. 이게 보배지, 보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당히 살던 생활 살지만 그냥 하나님만 위해 살아봐야 한번.
그것을 기도해보고, 예?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요. 뭐네? 해봐. 10년, 20년 지나봐. 물론 예수님께서 10년, 20년 오래 기다리지 않으세요. 고도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기다린다고 여러분들 10년, 20년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쌓아봐. 해봐.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아이고 헛되니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옳습니다. 시간 낭비 다 한 다음에 주님에서 일할 젊음 다 없애고 기력 다 없앤 다음에 머리가 우둔해진 다음에 돌아서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받아주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유용성이 그만큼 줄어버렸어. 어떻게 할 것이요? 젊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라. 내가 나이 어릴 때 조물주를 기억하고 주님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께 헌신한 청년 10명만 내가 달라. 난 세상을 불을 붙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 한국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모종의 운동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주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젊음과 기력과 지성을 불태울 수 있는 일감이 생겨야 돼.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곧 생겨야 돼. 전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요. 우리 생애비 사업을 발전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주세요. 비전 주시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돼. 저거 해야 되겠다 하면 돼. 이거 해야지 하면 돼.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시작한 것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됐어요.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제 마음 가운데 구상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한국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응? 제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번은 이건 실제 있던 일인데 한 번은 보야라고 하는 루마니아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보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construction contractor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건축 컨트랙트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집이나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주를 해. 건물 짓는 그것을 이제 수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붕해주는 사람은 해주는 사람한테 그 뭐라 해요? 청부에 그 뭐라 해요? 한국말로 하청을 맞습니다. 하청을 해줘. 그러면 또 벽만 만든 사람한테 하청해주고 돌 쌓는 사람한테 하청해주고 바닷가 사람한테 하청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컨트랙트만 해준 거예요. 계약만 따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주 어떻게 해요? 이 건물주 하청업자들과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 건물을 지으려고 부탁한 건물주와 하청업자 3명이 보야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가 이상하게 신앙 얘기로 대화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과거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중학생 때인데 교실에서 이제 성경 시간에 미션 스쿨 다녔대요. 그 성경 시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나 얘기를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요나 얘기를 가르칠 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상무 시간에 배우는데 고래는 말이죠.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는데요. 성경에 아니 큰 물고기 고래가 사람을 요나 갖다 딱 삼켰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진짜가 아니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대발면서 너 나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학교 졸업하면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리고 다시는 그다음부터 예수 안 믿었대요.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조금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하와이 근교에서 미국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부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청고래가 삼켜버렸어. 고래 가운데 꿀꺽 삼킬 수 있도록 목구멍이 큰 거는 청고래가 있거든. 청고래는 꿀꺽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뱃속에서 하루 반 있다가 토해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살아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그걸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과학적이다. 근데 그 안하고 화를 내니까 이 사람이 속상해져. 나 다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대요. 아, 내가 예수를 계속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 자기 경험담을. 자기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 먼데 기독교 학교에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제초하는 일을 하면서 고생 농장에서 이제 품팔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 기숙사 보내가지고 예수님 알고 성경도 살기 위해서 기숙사에 학교를 보냈대. 동생하고 가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 갈 때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너희들 헌금하는 돈이다.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 헌금하는 돈을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동전이니까 이렇게 던졌다 받았다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서커스단이 왔어요. 옛날도 한국에 서커스단 이제 어릴 땐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젠 별로 없죠 한국에. 이게 천막을 치고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나팔 불고 꽹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뭐 원숭이 있고 별게 다 있고 참 코끼리 있고 굉장히 재미있겠어.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돈은 없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헌금 낼 돈이 있거든. 동생한테 너 먼저 가. 형 안 돼. 교회 가야 돼. 빨리 가라니까 하고 동생을 보내놓고 자기는 그 헌금할 돈을 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대.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따라 멀리서 이 두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 오셔서 교회 가서 보니까 형은 없고 동생만 있어. 너 형 어디 갔니? 형 글쎄요 말 못해요. 너 어디 갔어? 형은 서커스 구경 갔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서커스 구경하는데 왔어. 와가지고 밖에서부터 부르는 거예요. 보야. 그냥 재밌게 서커스 구경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거든.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보야. 그래서 앞에 앉아있다가 힐끗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비춰져 입구에. 얼른 고개 싹 숙이고 이 재밌는 순간에 왜 어머니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 재밌는 순간에 아버지가 왜 왔냐 이거예요. 이건 어머니와 아버지한 미움이 또 생겼어. 그냥 탁 일어나가지고 아휴 나 참 내 이래서 엄마 아빠 싫다고 왜 이거 하나 안 봐주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포기를 안 해. 몇 번 부른 다음에 대답 안 하면 가실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 얼굴 한 번 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포기를 안 해. 엄마 아빠는 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탁 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왜요? 소리를 질렀어. 화산 토마지고 왜요? 소리.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무조건 화내지. 그래 안 그래? 왜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보야야 내가 너 이렇게 멀리 왔는데 너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정죄의 눈빛이 없어. 너 이러서 이게 아니에요. 너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너 얼굴 한번 보고 가야지. 너 어렵지? 배고프지 않아? 우리가 보내준 돈 모자라지? 미안해. 난 너 얼굴만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리고서 다리가 껴안아주고 뭐야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 공부 잘해. 반갑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마차에 올라타고 이리야 하고 말이 끄는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보야가 거기 서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한번 쳐다보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면서 저쪽 언덕이 있는 굽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서 끝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어. 그 어머니 아버지 수레가 언덕을 돌아서 간 다음에 보야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야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건물주와 청부업자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감격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친구와 교회와 목사와 장로와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기를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돼서 그게 반사하여 세상을 환히 비출 때, 집 나가고 교회 나가고 신앙을 거절했다고 반대했던 아들과 딸들이 돌아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눈 이후에 이제는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남 의지하고 사람 보고 실망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서 비치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선교사가 되기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우리처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또 감사 없는 것은 매일매일 생애에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정력을, 우리의 달란트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여기 싸우니 주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곳에 같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며칠 같이 보낸 이 귀한 젊은 영혼들, 주님이시여, 옛적부터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이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매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주님의 참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있는 장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며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역사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실제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매일매일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감사하며 하늘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